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찬송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이 찬송의 시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어야 하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접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1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면서 찬송가 39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읽을 때 이제 찬송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찬송가를 주로 함께 부르고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편의 말씀이 지어졌을 때 다윗이 행복할 때 이 시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다윗이 믿음이 좋고 다윗이 많은 어떤 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악신이 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던 것이 사울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 사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악한 악신을 미워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고 감찰하시기에 인간 사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그 권세를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394장처럼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찬송가의 의미입니다. 찬송가는 그렇게 불러드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힘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바로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온전한 친구 되어달라라고 기도하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길일 겁니다.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그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부제에 보시면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행복할 때 지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감사의 영광 그리고 결론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결론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제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어찌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인간적인 수단을 발동하고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이 있다면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 압니다.
제가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기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수단과 그들의 과거의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이 군사를 일으키고 그가 골리앗을 이겼던 그 모습대로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1편 1절의 이야기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솔직하고 온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힘듭니다. 제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인정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십시오라고 토로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2절의 이야기는 지금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2절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악인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정말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활을 당기고 화살에 시위를 먹이민다라는 것은 바로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취하고자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외식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하나님, 제가 죽음의 자리에, 위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지켜주셔야 부르는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통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어찌 보면 하나님, 연약한 종입니다. 불쌍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식이 있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저는 믿었지만 그 견고한 반석도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터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견고히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그 삶의 자리다 할지라도, 그리고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직은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따르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여인들의 찬송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터가 무너져 버리고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심정을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윗은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고백하기에 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시던가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떨구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은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인의 모습에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감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폭력을 좋아하고 분림을 좋아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악한 모습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답을 찾는 쉬운 길일 것입니다. 우린 종종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고 세상의 이야기 또한 사람의 수단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아무런 뒤끝이 없는 그런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통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악인은 미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그들은 멸망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소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원상복귀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저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치유의 강권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치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이고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이 치유의 목적일 줄 압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었을 때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를 통해서 외면치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축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여호와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아봐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바로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를 외면치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모습, 의로운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능의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정능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나시면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시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 때 우리 장로님하고 함께 장례식장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령의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 구역의 중안치에 사시는 그 구역장 감당하고 있는 정령의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에 우리는 더 복받은 자이고 은혜로운 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된 길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우리 정령의 권사님 그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그 모든 장례의 절차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인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서 천국을 소멸치 않게 도와주시고 더 굳건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자리에 친히 왕으로 자정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